욥기 3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폭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궁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를 오늘도 이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요,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엘리후 본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 음성을 똑똑히 듣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실제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 듣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지금 엘리후는 그 자연의 현상들, 그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움직임,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음성이다, 그렇게 엘리후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창조 실력, 위대하신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했을 때에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되게 기독교인들이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 이걸 먼저 짚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실제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깨닫고 또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우리에게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은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하시면 내가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와 대화를 사실 하신다면은 소통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함께 얘기할 때에도 소통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저는 한국말, 딴 사람 미국말 이렇게 말이 달라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소통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내 사고방식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말씀해 봐야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이걸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관심도 다르고 다 다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들 그걸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재주가 있냐고 하는 거죠. 안 되죠.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이 대화하는 내용들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서로 소통되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날 수가 있느냐?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람 새롭게 된다. 이것은 성령을 알고 모르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 자체를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바리새인은. 성령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가지고 잘하니까.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날 다스리면서 나를 통제하면서 내가 점점 성화되어 갈 수가 있고 내가 신자답게 될 수가 있고 나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될 필요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에게 영으로 거듭난다? 그 얘기가 통할 리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고 예수님은 너희는 안 된다. 무능한 약한 제휴 존재일 뿐이다. 이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를 보는. 전혀 달라요. 우리 대화가 안 통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얘기하느냐. 이미 자유한데 그 대꾸를 해요. 소통이 역시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가.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뜻이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아.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이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한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후가 하나님 음성을 얘기합니다. 음성을 들으라 요백에. 그러면 엘리후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음성을 들으라 하는데 엘리후 자기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존재이냐. 제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생각으로도 소통이 안 되기는 매한가지예요. 되지를 않습니다. 엘리후가 볼 때에는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볼 때는. 아니 엘리후가 볼 때는. 엘리후 생각에는 욥이 하나님이 좀 고난의 그 뜻을 좀 잘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교만을 깨달을 것이고 또 회개하게 되면은 신앙이 더 잘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시고 형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엘리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소통해봐란 말 회개해가지고. 근데 욥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은 저건 지금 하는 거 안 돼. 소통이 안 돼. 이렇게 볼 거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엘리후의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본다면은 엘리후 역시도 자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욥이 엘리후 볼 땐 교만한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번개와 천둥으로 외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개와 천둥을 하나님 음성으로 얘기하면서 좀 두려워해라, 좀 무서워해란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번개, 천둥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친다는 것은 심판은 하나의 음성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번개, 우레, 지진, 우박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고 무너뜨린다. 그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엘리후는 자기가 이제 이해한 대로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께서 말씀한 음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를 심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말을 들어. 음성을. 그리고 회개해. 이렇게 이제 촉구하고 있는 거죠. 회개해라. 이렇게 다구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앞에 36장 한번 봐보십시다. 36장 32절.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지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자연 현상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후 자신은 번갯불과 우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떨리고 흔들렸다. 두려웠다. 나는 그랬다. 그거죠. 난 그랬어. 너는 왜 안 그래?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취지가 뭔가 하면은 네가 좀 두려워하고 회개를 하면은 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 입장에서는 욥에게 좀 욥이 편해질 수 있는 고난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좀 두려워하고 좀 회개하라. 그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 그게 엘리후의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네가 살려면 살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로 말씀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 그거죠. 결국에 그 엘리후가요. 지금 뭘 간과하고 모르고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넌 이렇게 하면 산다.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욥의 엘리후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이야. 그 생각이에요. 우리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근데 이 성경서 얘기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전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실제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죽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죄 속엔 죽음의 존재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시는 거예요. 넌 죽음의 존재. 우리는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라 가고 또 내가 지금 형편에서 나아지고 싶어서 하나님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나아지게 하고 살리고는 문이 아니고 죽인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건짐받고 생명 얻은 거에 살아요.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죽이신다고 얘기를 해야 되냔 말입니다. 그게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좀 이게 여러분께 하나의 그 틀로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걸 확인하게 합니다. 넌 죽은 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된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살리면 되지. 그냥 구원시켜가지고 좀 보내면 되지. 왜 굳이 죽음의 자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알게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보게 하냐.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궁유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궁유할 사랑. 그걸 보라는 거예요. 무작정 구원해버리면 하나님의 궁율이, 사랑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궁유로 이 내가 살림을 얻었구나, 생명을 얻었구나. 그 궁유를 높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에요. 궁유를 나타내겠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죽인다. 저주의 존재임을 깨닫는 길로 우리를 자꾸 밀어붙인다. 그게 성경의 기본의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작정 살고 싶다. 항상 그런 바람이 나오잖아요. 무작정 살고 싶다. 왜 안 살려줍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야, 죽어라. 안 맞기 때문에 성경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그 기독교인들의 현실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 건너뛰어버리면요, 난 구원받았어. 이것만 챙깁니다. 난 구원받았어. 이것만 챙기고 십자가에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 챙길 거 챙겨놓고 이제 날 위해 살아가겠다. 도망치는 거죠. 그게 우리 습성입니다. 이게 성경은 이런 인간성에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한 취지를 알아요. 왜 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아는 것이 신자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를 알고 있다. 증거가 뭐냐면은 이 성경을 절대 내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 수단으로 안 봅니다. 내가 복받고 잘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안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에 눈이 열렸고 그 사실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확인해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 복 받으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겠냐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확인했다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거예요. 복 받을 자격이 없어.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나 복 받으려 그러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이냐, 누구냐,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자기 방식을 갖고 있는 거 없는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기 방식이 있느냐, 그 자기 방식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있지, 기도하면 될까, 성경하면 될까, 이게 자기 방식이에요. 내 방식이죠. 그게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 그 얘기는 말씀을 전해봐야 소통이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있어.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물론 구약에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돼. 그걸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옛 언약인데,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는 복을 받아.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대로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복받고 하나님 기쁘게 한 사람이 누가 있냔 말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누구도 그걸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실패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간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방식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도 안 되고 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그 저주예요. 자기 방식 갖고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하나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로 인한. 그게 하는 구원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방식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정면으로 십자가 내가 대결하겠다는 것이죠. 난 내 방식 가지고 구원받을래요. 그거예요. 그게 저주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내막들을
펼쳐놓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낱낱이 드러나지는 것이고, 그걸 보게 되었을 때에 이 현대 사회가 믿음을 얘기하지만 얼마큼 믿음이 어긋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자기 방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순순히 내려오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완전한 완악함 똥꼬지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엘리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고 한 교만을 회개해라.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자기 방식을 알려주잖아요. 본문 오늘 5절도 보십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자, 눈이 내리고 적은 비, 큰 비가 내리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눈과 비가 순종해서 내려지는 건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이 오는 것이나 비가 오는 것이나 바람 부는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제 그 명령에 자연이 순종해서 내려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세상 만물도 그렇게 이렇게 순종하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다구치는 내용으로 보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엘리후 똑같아요. 엘리후처럼 이 자연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운행하신다. 움직이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시는 것이고 눈도 지진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제 그것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 싶어요. 자연 보면서 하나님 내리게 하셨어. 경치를 좋으면은 야 저게다 하나님의 솜씨야. 그게 전부거든요. 감탄하고 이제 끝내고 그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창조주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근데 그게 하나의 우리 어떤 지식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이 세상의 만물이 누구를 위해 지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지은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지은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확인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아들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면은 지금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뜻인데 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만물이 아들을 위해 존재했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물이 지금 아들을 위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애매하죠. 만물이라면 사람도 포함되는데 동물, 식물, 해, 달, 별 다 포함되는 게 만물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람처럼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나무 같은 거 그런 건데 그게 아들을 위해 지음받고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우리가 듣는 머리로만 그래 만물이 하나님을 존재하지 예수 존재하지 그걸 끝. 끝나는 거 실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럼 만물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아들을 위하고 있지?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 움직이는 동물을 할지라도 그들 어떻게 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람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글도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끼리 말하기를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란 사람,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들을 위해 살아갑니까?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더니 자기를 위해서 말하고 자기를 위해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야말로 아들을 대적하는 원수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만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을 증거되고 있다.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 아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눈, 비, 뭐 나무, 뭐 이런 만물들이 어떻게 아들의 죽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자, 이렇게 보십시다. 비가 왔습니다. 어제 비 왔습니까? 비가 왔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는 비입니까? 비가 누구를 오는 비예요? 또 애매하죠? 우리는 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 좋아라 내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내린 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만이 아니고 세상의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모든 게. 나 좋아라고 움직이는 만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나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중심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행 가면은 비가 안 내려야 되고. 내리면 기분 나쁘죠. 여행 계획 짜고 출발했는데. 농사 지으면은 가문들에 비가 내려야 돼요. 내 중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농사를 위해서, 내 여행을 위해서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내리고 말고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소통이 안 되죠. 부딪히죠. 만물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부딪힌다, 늘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나를 위해 있는 세상이 아니고 나 좋아라고 만들어진 그런 세상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나 좋아라고 나 중심의 세상을 생각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 인간성에 의해서. 그렇게 자연만물은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인간은 몽땅 다 자기 중심 가지고 살아간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만물이라는 것이. 비가 내리는 것 하나라도 그걸 그렇게 드러나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어야 되는가? 이게 증거되는 거죠. 너희 이런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시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으로 세워줘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인간의 그 완악함과 그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그 인간의 죄의 본질성, 이걸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다. 그게 성경이다. 죽이고 죽음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그 예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만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난 이것도 아니구나. 이건 뭔가 될 것 같다는 이것도 아니구나. 하나 다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지워져가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것 하나. 주의 은혜만 남아야 돼요. 내 자랑거리나 내 의에 가려져가지고 보지 못했던 주의 은혜가 그때 보이더라. 다 지워지니까 보여지고 주의 그 은혜가 보게 되고 내게 감사가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대로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세상도 아니고 우리도
나 자신도 나를 위해서 지음받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거. 이걸 놓쳐버리니까 비가 오는데 왜 비가 옵니까? 이런 우리 불만 속에서 그게 나의 죽은 본질이라는 거.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자꾸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만물을 통해서 말씀,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되어지겠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줘야 되는 게 우리 본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불편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란 본질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로 끄집어내는 오직 거기에만 모든 뜻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점에서 지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욥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잘 된다 방법 자꾸 알려주잖아요. 자기 방법 얘기한 대로. 그게 엘리야에 오르죠. 그것으로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드러나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욥에게 시비 건 것은 욥이 나는 의롭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욥이 분노하면서 욥에게는 악인처럼 이제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욥이 뭐 원망했고 불평했고 이것도 다 보태졌을 거예요. 욥의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해도 믿음 없는 말인데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원망하고 저건 믿음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분명히 좀 선을 그어 놓을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욥이 난 의롭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욥이 그런 말을 했다고 지옥 갑니까? 그 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해서 욥이 지옥 갑니까? 우리가 내가 잘한 행동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예수의 피의 은혜로 나눠져 버립니다. 피의 용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하는 너도 나의 긍휼 아래 있는 것이다. 그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왜 원망하냐?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또 원망했네? 근데 그런 너도 내가 버리지 않고 살려낸다.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찬송도 이렇게 부르고 뭐 성경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게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구나 이제 늘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또 본문 9절 또 봐보십시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를 보지를 못한다 그거예요. 자, 폭풍은 밀서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그 폭풍우, 북풍을 타고 오는 추위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마 욥의 고난, 그 힘든 고난을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폭풍우나 북풍이라는 것도 우리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 너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원망하지 말고 네가 순종 받아들여.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의 엘리후가 성경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있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느니라. 이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 벌을 주기 위해서 비를 내리기도 하신다. 그리고 또 땅을 위해서 비를 내리기도 하신다. 그리고 긍휼을 위해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비를 내리기도 하신다. 그 뜻입니다. 얼른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말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벌을 주기에 비 낼 때도 있고, 그 땅을 적시려고 비 낼 때도 있고, 사람에게 은총 베풀려고 비 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각기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면요, 비 내릴 때마다 이 비가 나를 벌하기 위한 비인지, 아니면 땅에 그냥 물을 주는 비인지, 아니면 나에게 은총을 주는 비인지 헷갈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비가 올 때에는 행편을 봐야 되죠. 내가 어려우면은 내가 벌 주려고 이런 일이 있구나, 나에게 벌 주려고. 또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있구나. 이 정도도 아니면은 그냥 비 내리는 구나. 우리 편리한 대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엘리후의 말대로 폭풍도 추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고 명령한 하나님 그 명령대로 이제 이루어내십니다. 자,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만물만이 아니고 여러분께 주어진 모든 형편들도 하나님 명령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일이다. 이걸 받아들이십니까? 믿는다 치고, 그렇다면은 그게 우리 믿음이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살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자, 모든 게 하나님 명령이다. 그 명령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내 모든 게 하나님 일이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일 속에 있는데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안심하고 받아들이고 있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본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싹 쓸어버렸다고 합시다. 우린 태풍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일본 걸 보면서 하나님이 태풍을 불게 했어.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태풍이 나에게 불었어요. 내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얘기해 놓고 그게 사실 나에게 어떤 불리한 아픔 다가오면은 못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받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불편하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는데 그걸 믿겠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왜 나를 불편하게 합니까? 왜 힘들게 아프게 합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나를 좋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완악성이고 결국 그런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불신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실질을 안다면은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게 나구나. 저 유대인의 그 본성과 나가 똑같구나. 내구나.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2절 또 한번 봐보십시다. 12절. 그는 감싸고 도우시며 그들이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명령하신다고 하는데요. 명령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 명령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그런 의미로 이 일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되게 기독교인들 명령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면은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고 이뤄내야 된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도로도 예수의 지상 명령, 이렇게 하면 내각을 이루어내야 될 일,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명령 어떤가 보십시오.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죠. 이 명령을 지키려면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인간은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있다. 1번, 없다. 2번. 몇 번이죠? 예? 없다. 2번이에요. 가만히 있어, 제발. 굉장히 쉬운 명령이에요. 뭘 하라면 힘든데 가만히 있으라. 그게 뭘 어렵습니까, 그게.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근데 못 지킵니다, 사람이. 그 명령을요. 왜냐면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서 그럴듯한 행동과 실천이 있을 때 안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구원이나 나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그걸로 자기 만족하려고 해요. 반대로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것도 뭐 저것도 뭐 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목사가 뭐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는다 했는데 못 믿겠고, 내가 뭘 해야 그래도 주님 마음에 들지 않겠는가? 늘 이런 어떤 그 속삭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 불안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명령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내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놓고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있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 알매 머물러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뭘 해도 이게 쓸모없는 거, 구원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그리고 모든 토대를 나에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나 기도했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신 것밖에 아니야. 결국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가 뭘 해도 여호와가 싸우시는데 네가 뭘 한다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냐, 그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가 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명령하시고 명령을 하나님 이루어내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있으니까 내가 실천해야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이뤄내고자 하나님 일이 있어요. 팽개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뤄내실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근데 그게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다. 그런 것보다는 그 어려움에서라도 아예 악함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두신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믿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처럼 안심이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고 또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루어내시는 증거물로 그렇게 존재하면 된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안심, 그 평안이라는 거, 그걸 경험하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만물 안에서, 만물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우리가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일하심들이 날 위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편함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 존재됨을 위해서 그 일이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